자, 오늘 엔타임 강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읽기 전에 8장 13절 마지막 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전체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제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같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한과 같으니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운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함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다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뱅 받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처음 읽은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대충 알 것 같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모르겠다 하시는 분.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완전히 모르거나 완전히 알거나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뭔 말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다 해석은 있는 것이고요. 길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8장부터 시작하는 7 나팔 재앙이 이제 4번째 나팔 재앙까지 다 마치고 5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3절이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8장 13절이 하나가 추가가 돼가지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4번째 나팔 재앙이 마친 후에 그 사이에 한 장면이 추가됩니다.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4번째 장면이 딱 끝나고 공중을 요한이 쳐다봤더니 공중에 독수리 한 마리가 쓱 날아가더니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날파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 재앙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재앙들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재앙들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 어떤 종류의 재앙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었죠. 벌써 다 까먹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걸 잠깐 8장을 보시면은 8장 7절에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 보니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땅의 3분의 1,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 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의미입니까? 10절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인간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죠. 목표가 인간이 아니라 자연 환경입니다. 땅과 바다와 민물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심판부터는 어떤 심판인가? 이것은 간접적인 재앙이 아니라 인간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한 것들은 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땅의 3분의 1이 타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웠겠죠. 바다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피같이 되니까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민물, 또 해가, 달과 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인간 자체는 어렵고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직접적으로 인간을 겨냥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화는 세 번으로 반복합니다. 화가 있으리니 세 가지 화가 앞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화가 어떤 화인가?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와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새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와 같이 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뭐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제 좀 알다 보면은 뭐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가 되고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것이 두 번째 화가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 번째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화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힘든 심판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과의 강도와는 전혀 다른 아주 더 강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화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재난에 비해서 앞의 것들은 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짓고자 이렇게 했고, 이 독수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것을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세요. 독수리는 독수리다. 첫 번째. 두 번째, 독수리는 무엇과 같아요? 천사일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아마 그렇게 비슷할 거예요. 근데 성경 번역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먼저 이 킹제임스 성경은요, 정말로 독수리를 천사로 번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 때문이라고 하더라. 킹제임스 보니까 이 화의 성격이 뭔지 분명히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나 킹제임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번역본들, 또 원어인 헬라어까지 전부 다 이 부분을 또 독수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독수리가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화라는 단어가 우아이래요. 우아이. 근데 독수리 소리 같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걸 독수리 소리로 들었는지 이 의성어 이것이 의성어로 이렇게 의성어로 이제 그러니까 의미가 화와 근접한 의성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수리가 위에서 실제로 독수리 울음소리를 3번 냈는데 그것을 밑에 사는 사람들이 화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해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어쨌든 킹제임스 성경은 천사로 번역하고 또 다른 성경들은 모두가 독수리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정체가 좀 근근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수리가 전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독수리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3번에 걸친 대재앙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밑에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으로 높이 날아가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재난이다, 재난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 온다. 남은 새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재난은 시작될 것이다. 이걸로 보니까 더욱더 23절이 분명해지죠. 천사인지 독수리인지 자주간 어쨌든 간에 분명히 하늘에서 메시지를 갖고 하늘의 메시지를 갖고 날아온 존재입니다. 메신저입니다. 독수리처럼 생겼을 천사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맞죠. 그렇죠? 독수리의 모습을 가진 천사의 가능성이 맞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 재난이 온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 온다. 왜냐하면은 남은 새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재난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5번째 천사가 9장 1절에 나팔을 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첫 번째 화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이 360페이지 큰 2번에 시작됩니다. 5번째 나팔은 첫째 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번째 나팔의 재앙을 가리켜서 보통 황충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달려면은 황충의 재앙이라 하는데 이 황충의 재앙은 다른 나팔 재앙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비교적 긴 설명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들은 한두 절씩 빨리빨리 지나갔죠. 근데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설명이 깁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로 많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갑자기 별 하나가 뚝 떨어지고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 무저갱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황충이 나옵니다. 자, 상상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땅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무정행이 뭔 뜻인지 모르고 또 황충이 뭔지도 더더욱 모르고 예.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의 입장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과연 뭘 의미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해석은 자유니까요. 예.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런 이유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 무적행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예.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지금 잠깐 설명하면은 무적행은 지옥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땅속 가장 깊은 곳, 지옥보다 더 밑에 있는 가장 깊은 예, 그곳이 무정행입니다. 예, 근데 그곳을 여는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지옥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탄 아니면은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때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예,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예, 근사하게 뭐 타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해석은 계시록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다 뭐든지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되고 또 부분적인 나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할 것이 어떤 부분이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메시지와 맞지 않으면 그것은 가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서 전체 성경이 주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맥락과 엉뚱한 부분적인 이야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와 그것이 일치가 돼야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계시록 전체의 흐름은 이 모든 심판을 진행하는, 이 재앙을 진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심판의 메신저들인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5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을 때 그 결과 심판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지 심판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에도 이것이 맞다는 것이 방금 제가 한 말씀이 맞다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9장 1절과 이 20장 1절을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표로 그려놨죠? 아주 보기 쉽게. 어때요?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 하나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죠. 20장 1절에서는 여기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는데 순서만 좀 바뀌었죠.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왔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바뀐 것이지 9장 1절 내용과 똑같아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똑같이 뭘 갖고 있다고요? 무정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계시록에서 전혀 반대 얘기가 안 되잖아요. 9장 1절에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무정행의 열쇠를 가졌는데 20장 1절에서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정행의 열쇠를 갖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별도로 해석하면은 좀 이게 계시록의 전체 흐름과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체 흐름과도 맞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구절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천사나 9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별이나 결국 뭐라고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전체의 흐름과 또 일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라고요? 그래서요? 천사예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도 그때도 약간 그 사람의 미혹이 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데 근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땅에 떨어진 별은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존재, 곧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계시록 전체의 흐름과 일치하고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도 주체가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하늘부터 파송받은 천사가 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저갱의 열쇠라고 또 표현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가 무저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9번에 걸쳐서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계시록에만 7번이 등장해요. 자, 그럼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계시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이 무저갱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무저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저갱을 그냥 이건 한자입니다. 단어 그대로 한자로 한번 이해해 보면은요. 없을무 미처 구덩이 갱. 그럼 어떤 뜻입니까?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게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비소스. 이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계시록 20장 1절에는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을 헬라어 단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비소스라고.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 무저갱을 아주 한글로 잘 번역을 해줬어요. 또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아예 풀어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무저갱이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한없이 내려가는 아주 깊음의 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70명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대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때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경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소스라는 것은 뭡니까? 깊은 흑암, 끝없는 흑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들어봤죠? 그 과학 용어잖아요. 블랙홀, 웜홀 또 뭐 요즘 영화에 등장하는 뭐 웜홀인가요? 그게 또 약간 새로운 개념도 있는 것 같은데 블랙홀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력이 워낙 세가지고 빛을 빨아들일 정도의 중력이 센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별들도 글로 빨려 들어가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제가 영화 봤는데 영화는 그 블랙홀에 보다 더 다른 개념에서 한번 빨려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나오는 그래서 시간 이동. 그러니까 그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간도 다 빨려 들어가 가지고요. 시간이 정지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영화도 만들었더라고요. 공간 이동이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의 공간 이동이 그런 개념입니다. 이 블랙홀은 왜 블랙홀인 것 같아요? 검으니까.
검정이니까. 근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기품의 그 형태는 이 무적행과 흡사하게 우리가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이 무적행은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이 땅속 지옥의 가장 밑바닥이 무적행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한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거예요. 실제로 어느 세대, 어느 문화, 어느 어떤 그런 종교이든 간에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하늘과 땅의 개념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있고요. 불교에서는 뭐 극락이라고 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이 땅 속에 우리는 지옥이 있고요. 또 불교에서는 불교도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뭐라고요? 단어도 쓰고 있는데 자주가 대부분의 이 지옥은 땅 속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공통된 관념입니다. 근데 그 지옥이 땅 속에 있다면은 이 무적액은 그 지옥에 보다 더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이 무정액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9장 2절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그가 무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했고요.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정액에서 뭐가 등장했다고요? 악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도요. 그들이 그 증언에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어. 여기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11장 7절을 보완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황충도 그렇고 이 적그리스도 짐승도 그렇고 다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이 존재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사탄은 어디 있을까요? 뭐라고요? 무적행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탄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여기도 있고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도 가고요. 지금은 사탄이 하나님 보좌도 가요. 지금 땅 속에도 지옥에도 가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사탄은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제 사탄이 심판을 당하게 되면은 사탄이 1차적으로 심판을 당할 때는 어떤 심판이냐? 하늘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좌에 못 가는 존재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2000년이 이제 종말이 채워질 때 우리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 전쟁이 완전히 이 지상에서 전쟁이 끝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은 그 심판의 결과 그 사탄은 무적행에 갇힙니다. 바로 여기에 1000년 동안 갇히고요. 1000년 후에 무적행에서 다시 귀환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에서 사람들을 1000년 왕국을 통과한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진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지옥 심판, 둘째 사막, 불못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이제 사탄에 관해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좀 발견했는데 디즈니 만화 포카혼타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본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 본 것 같은데 저 이번에 알았어요. 이 포카혼타스가 무슨 뜻인지. 이 포카혼타스라는 것은 북미 인디안에 있는 그 인디안 추장의 딸 이름이 포카혼타스인데 그 포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이라는 뜻이래요. 스피릿. 그리고 혼타스가 무정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카혼타스라는 것은
무적행으로부터 불러온 영혼을 말하는 것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바로 구신이에요. 예, 그런 이런 존재예요.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디즈니 만화가 보면은 아주 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혼타스라는 단어가 무적행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무적행은 사탄과 범죄한 천사들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감금된 장소. 아까 얘기했듯이 20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사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거 바로 이제 용에 대한 마귀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누굽니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죠. 예,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자, 이 말은 계시록 20장 3절을 지지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큰 날의 심판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 예, 천년 왕국 후의 심판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흑암에 바로 무적행에 좀 가다 놓는다는 그 표현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돼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도 바로 이 어두운 구덩이가 어딜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무적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직 요한이 이것을 쓰기 전에 유다서도 쓰여졌고 베드로 후서도 쓰여졌습니다. 요한 계시록보다 이 두 성경은 훨씬 이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미 거기에서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앞으로 요한이 보게 될 사단의 그런 심판에 대한 것들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영원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적행은 그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있는 잠시 거쳐가는 곳인데 이 잠시 거쳐가는 이 무적행은 누구를 위한 심판의 장소라고요? 바로 자기 처소를 떠난 거역한 천사들, 마귀와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바로 이 무적행에 갇혀서 일시적으로 천년 동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30, 3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복음서에도 무적행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신약 성경에 9군데서 무적행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아비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복음서에 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지금 이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만나는데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간구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무적행으로는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죠. 그러니까 귀신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귀신도 아주 싫어하는 것이 무적행입니다. 결론적으로 5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적행은 범죄한 천사나 악령들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적행은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1차적으로 가게 되는 징벌의 장소이며 악한 존재들이 머무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바로 이제 그 무적행과 관련돼서 이제 비교해서 둘째 사망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은요. 넘겨보세요. 그림이 나옵니다.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한 건데 첫 번째 심판이 어디라고요? 무적행 심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불과 유황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차를 두고 이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 그 부분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불이 뭡니까?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지옥 심판을 준비한 것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몫이에요. 사탄의 몫인데 그것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사탄이 가야 될 그곳을 인간이 가게 된 겁니다. 또 4번은 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악인의 경우 최후의 심판 결과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은 과연 어느 곳에 가는 것인가? 이미 몇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은요. 자, 계시록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요. 단번에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심판의 결과 이들은 직행버스를 타요. 둘째 사망이 있는 장소, 불못 심판, 위에 있는 불과 유황못으로 되는 오른쪽 그림 쪽으로 직행버스를 타는데 사탄은 뭐라고요? 격려하는 버스를 타요. 그래서 무적용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1000년 동안 잠깐 좀 놀고 있다가 1000년 후에 풀려나서 잠깐 또 세상을 미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못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악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경우도 잠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속 지옥으로 잠깐 있다가 나중에 진짜 지옥인 불못 심판을 받죠. 근데 땅속 지옥의 더 끝이 뭐라 그랬어요? 무적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지옥, 인간의 악인들이 죽어서 가는 이 지옥 밑에 사단이 거기 잠시 머물다가 똑같이 1000년이 차면은 사단은 먼저 풀려나오고 그래서 세상을 잠시 미혹하고 그 다음에 악한 존재들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 지옥에서 다시 부활을 해서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백보자 심판대로 나아갑니다.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들 중에 최후의 심판의 결과 지옥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로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올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나로 하여금 스올로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스올과 같은 의미가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들어봤죠? 이것도. 그래서 이 하데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땅속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으면 다 수월로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월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죽은 영혼이 가는 장소가 수월이라고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 중에서 악한 자는 수월로 표현한 하데스로 내려가는 것이고, 같은 개념입니다. 네, 살아있는 여기 의인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보좌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새로운 땅에 펼쳐진 다음에 하나님 보좌가 새로운 땅에 내려오면은 그때 그곳으로 선한 자는 그곳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삼층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그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 후에는 하나님이 아예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365페이지는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좀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제 아시기 바라고요. 3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66페이지를 보면은 오늘 중요한 것은 단어가 무적행보다도 무적행의 열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적행의 출입을 통제하는 권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별, 이 천사의 주관하에 무적행의 출입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단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천사가.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악한 세계의 일조차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바로 연기 가운데부터 무정행으로부터 땅 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무정행에서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예, 꾸물꾸물해서 뭐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꾸물꾸물한 것이 바로 이 그림에 있는 이겁니다. 이게 황충입니다.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도 잘 못 알아보겠어요. 자, 그런데 이 황충이라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메뚜기로 표현했어요. 킹제임스 말고 다른 쉬운 번역인가 어딘가도 또 메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충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왔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 있고 또 흉갑이 있고 철로 된 흉갑이 있고 또 날개들이 소리가 나는데 병과 많은 말인데 전쟁터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처음 보지만 사도 요한도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아주 해괴망측하게 생긴 그런 모양을 가진 그런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는 메뚜기로 표현했고요. 어떤 사람은 황충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기 보기 나름대로 그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메뚜기인지 뭐 여기 우리 한글 표현 한자 표현대로 황충인지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름이 어떻든 간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예.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이 보이죠? 머리는 이렇게 뒤에 길게 늘어졌잖아요. 오른쪽에. 예. 안 보이나요? 예. 이게 황충입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 황충을 보시게 되거든요. 맞는지. 예. 예.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휴거 전이기 때문에 보게 될 확률이 많죠. 황충한테 여러분이 쏘이지만 않으면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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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쏘이지 마세요. 예. 황충 싫어 저리 가 막 그러세요. 그렇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마에 입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황충한테 쏘입니다. 자, 이 황충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봅시다. 황충은 전갈과 같이 사람을 쏘아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픔이 어떤 것과 같아요? 정갈한테 쏘인 것 같아요. 정갈한테 안 쏘여봤잖아요. 예, 정갈에 쏘인 사람한테 얘기해보면 이제 이 말이 뭔지를 알겠죠. 예. 근데 정갈에 쏘이면은 정말 목숨을 잃을 확률이 많잖아요. 예, 몸이 이제 뭐 굳어가면서. 근데 예, 고통은 있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몇 달 동안요? 5달 동안. 5절 6절 시작.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고통을
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죽음조차를 허락하진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걸 통해서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팔이 불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휴거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20절에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것은 지금 6번째 재앙 후의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에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겠습니다. 황충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뒤에 보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자 한 천사의 그 심판을 당하면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황충을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도 인침을 받은 자들은 황충의 재앙에 타겟이 되지 않습니다. 자, 황충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황충이라는 존재 자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무저갱에서도 올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존재인 황충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근데 11절에 보니까 약간 좀 우리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또 해석이 약간 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들에게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황충. 황충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저갱의 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의 왕이 무저갱의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 번역상 어떤 뜻이냐면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무저갱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바로 아까 읽었던 1절, 2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근데 그 별이 계시록 20장 1절에는 뭐라고요? 천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천사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9장 1절에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황충의 왕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황충을 통제하고 통솔하는 그 왕이 누구라고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하늘로부터 떨어진 내려온 천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졌고 그가 열 때 다른 악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에는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계시록 17장에도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는데 그때는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황충만 그 무저갱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충의 왕은 누구라고요? 바로 무저갱을 관리하는 하늘로부터 파견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를 가리켜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입니다. 아볼론이라고 단어를 하는데 이 두 단어 뜻 모두가 똑같습니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뭐예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이 우리 보기에 선한 일, 우리만 도와주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도 천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황충의 왕은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여기서 이 왕은 바로 무저갱을 관리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충들 중에서 어떤 왕이 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결국 이 말은 황충들을 통제하는 것은 천사고 그 천사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황충의 재앙은 이전에 경험한 재앙과 비교해서 강도가 더 셉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간을 겨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의 재앙은 이제 겨우 첫 번째 화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앙들은 더욱더 감당하기 힘듭니다.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두 번째 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13, 14, 15절. 자, 여기서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에는 천사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천사인지 그 천사가 저 천사인지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근데 한 번 등장했던 천사예요. 이 네 천사는 언제 등장했냐? 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할 때 여기서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천사가 네 천사예요. 왜 천사가 네 천사일 것 같아요? 그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어느 한 부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전체. 제가 스가랴서를 가지고 이것을 그때 이 부분을 할 때 보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바람으로 설명을 했는데 땅 네 군데에서부터 바람이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 네 곳에서부터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심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근데 원래 이 심판이 이 네 천사에 의한 심판은 이미 7장에서 진행됐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시간적으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곧바로 이 네 천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천사가 이어질 심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었습니까? 잠깐 스탑 해놓고 다른 천사가 잠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천사들에게 잠깐 멈추라고 우선 멈춤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잠깐 멈춰라,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심판을 진행하라고 잠깐 보류한 상태였었어요. 7장에서는.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은 어떤 천사냐면은 원래 계획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원래 네 천사가 계획은 사람의 3분의 1, 사람 3분의 1이 몇 명인 것 같아요? 17억 5천만 명. 지금 이 인구수에 비하면 17억 5천만 명입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천사들이에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한 다음에 이 이마의 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딱 쓰면은 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통과 해가지고 이름이 없는 자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로 예정이 됐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일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인이 다 여기 인침이 되어 끝났죠. 이 작업이 끝나니까 이제 다음 이제 이 심판이 진행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로 그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어디서 노임을 받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드디어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 곱하기 만을 하면은 몇 명입니까? 2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숫자가 당시 세계 인구의 숫자와 똑같아요. 예, 하나님은 지금으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1세기경의 인구가 2억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요? 뭐 우리나라도 인구가 뭐 지금은 5천만이 넘어갔지만은 100년 전만 해도 1,000만밖에 없었어요. 예, 그 전에는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 뭐 이런데 몇백만 수준밖에 안 됐어요. 예, 가면 갈수록 인구는 더 적었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2만만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70억의 예, 천사를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심판하기 위해서. 예.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토를 답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들이 몇 명인지를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2억의 예, 마병대가 심판을 위해서 파송될 것이라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병대의 숫자를 특징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 위에 탄 자들은 예, 불빛과 자짓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들의 모양을 봅니다. 첫 번째 머리입니다.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말들의 꼬리를 보니까 말들의 꼬리가 뱀같이 생겼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은 사람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말들의 꼬리가 뱀처럼 생겼는데 뱀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 꼬리의 끝이 이 말들의 꼬리의 끝이 뱀의 머리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또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황충과 모양들이 약간 비슷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충은 꼬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과 같이 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뱀처럼 생겨가지고 뱀의 머리처럼 생겨 그걸로 사람을 무는 것이에요. 하여간 이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요한이 처음 봤어요. 요한이 처음 보니까 하여간 이렇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내 천사와 함께 자그마치 2억 명의 말들이 2억 마리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그 말탄자에는 호심경이 어떤 색깔이라고 했습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이것이 뭘 의미하냐? 이것을 다른 번역을 제가 좀 봤어요. 369페이지 보세요. 한글 킹제임스에 보면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불빛 같은 붉은색, 보라색, 유황색의 가슴 방패. 또 우리말 성경 좀 더 보기 쉬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붉은 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나는 흉갑. 우리말 성경이 가장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말 위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 위에 탄 이 기병대의 모습을 봤는데 가슴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흉갑을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에는 갑옷 특징을 뭐 갑옷이 뭐 쇠로 됐냐 뭐 이런 것으로 얘기 안 해요. 여기서는 쇠로 됐냐 뭐 튼튼하게 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색깔로 그 갑옷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색깔입니다. 붉은색과 자줏색과 유황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흉배를 두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뭐가 나온다고요? 말들에서 입에서 말들의 머리는 사자가 생겼어요. 말은 말인데 머리는 사자가 생겼는데 그 사자 같은 머리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북선도 아니고 거북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이제 용이지만은 거북선은 몸은 거북이고 머리는 용이잖아요.
여기는 몸은 말이고 머리는 사자. 근데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북선에서 뭐 이렇게 화염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다 이 색깔들이 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다 심판의 색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런 색깔로 표현을 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14장에도 포도송이 심판이 나와요.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심판 추수가 있는데, 알곡 추수는 의인의 추수고요. 포도송이 추수는 악인의 추수인데, 거기 포도송이 으깨면 어떻게 됩니까? 자줏빛이 나오잖아요. 다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에 보면은 붉은빛, 자줏빛, 그리고 유황빛은 유황은 다 심판과 관련된 색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마리에 탄 2만 명의 이 기사들은, 마리에 탄 사람들은 다 심판을 위해서 나온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이에요. 또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하면 사람의 3분의 2 죽음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도 역시 심판의 도구와 일치합니다. 이미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가 사람을 죽이는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늘날 기준은 17억 5천만 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는 도구가 뭐냐? 무슨 전쟁을 통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유황과 불과 또 연기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전쟁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입에서 불이 뿜어지고, 입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막 유황이 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꼬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뱀의 꼬리는 뱀 같고 꼬리가 머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꼬리가 막 살아가지고 꼬리의 끝이 뱀의 입까지 새가지고 머리처럼 생겨가지고 이걸로 사람을 또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6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7번째 나팔을 가리켜서 셋째 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번째 이 나팔은 실제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7 대접 심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인입니다. 그것을 위한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7가지의 대접 재앙이 이제 쏟아져야 돼요. 근데 이 대접 재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심판이죠. 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7위는 뭡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니까 하나의 징조로서 보여준 것이라면은, 아직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 7위는 징조예요. 물론 거기에는 어떤 재난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재난조차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순교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순서처럼 이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으라 하는 일종의 징조예요. 그것이 6번째 인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팔의 용도 그대로, 나팔은 경고하는 거잖아요. 7 나팔은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깨어나라. 회개할 자들은 회개해라.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지금 당하는 너희들의 심판보다 이보다 더 강하고 더 포괄적인, 그리고 지금은 잠깐 부분적이지만 이거는
지구를 강타한 심판이다. 그것에 의해서 일종의 맛보기로서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다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어요.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고 황충의 이 재앙도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5달 동안 고통만 주는 심판입니다. 다 경고 차원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 대접 심판은 징조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그것은 진짜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게임은 이제부터라고.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고요. 진짜 시합은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7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은 그때는 제한적인 심판이 아니라 경고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은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심판을 문을 여는 그런 마지막 경고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경고 나팔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경고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계속. 예. 하늘에서 소행성이 떨어지고 땅이 3분의 1이 막 타버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제는 뭔가 생각을 하죠. 경고를 받아들여요. 근데 이것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2번째로 바다에 쑥이 떨어지게 하고, 아니 여기 불 같은 화산이 떨어지게 하고, 또 강들에 쑥이 떨어지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하고, 또 황충이 오게 하고, 그리고 유브라데에 원래 예정된 4천사가 2억 명의 마병대를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나팔이 불려질 때만 점점 센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막 생겨요. 계속 경고를 주는데 더 이상은 이제는 경고할 나팔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이제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휴거를 당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요. 구름과 함께 오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방 이끝저끝에서 모여진 다음에 먼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차가 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랩처,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7번째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 그랬어요?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을 해도 더 이상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뭐 그래도 기회를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어떤 제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일지라도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돼 할 정도로 이미 다 그러한 시간으로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고요. 다음 주에는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또다시 잠깐 삽입장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또 멈춰지고요. 또 중요한 또 이야기가 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또 이상이 생기면서 천사가 또 내려와요. 가정의 계시록은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번에는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중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가 나올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오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 천사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 때는 하나님의 힘센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힘센 천사가 열려진 작은 책을 가지고 오고요.
그 11장에 보니까 이 10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면서 11장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사역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뒤에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더불어서 이 두 증인은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위치적으로도 계시록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긴박한 상황이 어떻게 영적인 흐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깨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이 타임이 정확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나는 제외시켜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들을 보내게 된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이 경고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흰옷 입은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또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또 생각나는 모든 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